열왕기 하 14장입니다. 13장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소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동쪽 창을 여소서. 쏘소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이었지만 그 땅을 불법 점유했던 강력한 아람 군대와 오직 믿음으로 싸우면 여호와께서 그분 이름을 위해 아람에게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도를 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화살은 강력한 아람 군대를 멸절시킬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라 선포했음에도 요아스가 소극적으로 세 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25절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버지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멸망 직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엘리사도 죽고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아람을 세 번씩이나 쳐서 무찌르고 북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그 말씀대로 요아스가 아람 사람을 세 번이나 치고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회개를 했다거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그 놀라운 세 번의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 4대손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 건 여호아스도 아니고 요아스도 아닌 그분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번갈아 서술하는 열왕기서 기술 방식대로 카메라 포커스가 13장 북이스라엘에서 14장 남유다로 옮겨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옮겨가며 여러 왕들을 서술하는데 북쪽 왕이나 남쪽 왕이나 신자 같은 불신자들과 불신자 같은 신자들 이야기라서 사실 너무 비슷하고 그게 그거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며 낯설은 역사 이야기라 설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1절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스의 아들 제12대 왕 요아스 제2년에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9대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 제12대 왕도 요아스 남유다 제8대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왕 이름도 요아스였고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이름도 요아스였습니다.
아마샤의 통치 시기는 남유다 전체 역사의 거의 한가운데를 차지합니다. 2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3절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긍정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는 긍정적 평가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 여호세바의 영향을 받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아마샤의 어떤 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는 긍정적인 면이었고 그의 어떤 부분이 다윗과는 같지 않은 부정적인 면이었을까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젖먹이였을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었던 할머니 아달랴의 반역으로 인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고모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린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반역을 심판하고 다윗의 등불 영원한 왕조 언약대로 7세였던 요아스를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아스가 즉위 초창기 때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고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4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은 배은망덕하게도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남유다 왕으로 세워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생명의 아들 스가랴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수리했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반역한 자들은 사밧과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 왕은 자신의 목숨도 구해주고 왕으로도 세워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까지 모두 다 죽였습니다. 평행본문 열왕기하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그를 죽였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5절 아마샤가 왕으로 즉위한 후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을 때 아버지 왕을 살해했던 사밧과 여호사밧에게 그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척까지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연좌제라 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반역죄는 삼족을 멸했다지만 아마샤는 아버지 왕을 살해한 신복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왕을 살해한 신복들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다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아버지 왕을 살해한 이 사건을 쿠데타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왕위를 그 아들에게 계승시켜준 이 사건을 세습을 시켜주신 것이라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계승시켜 주었으니 쿠데타라고만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왕을 살해했으니 쿠데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일반적 쿠데타는 아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배은망덕하게도 생명의 은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아들들까지 죽여 하나님 법도가 무너지는 것에 분노했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죽였던 것입니다. 비록 요아스 왕을 죽였지만 북이스라엘의 반역자들처럼 자신들이 왕좌를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왕조 언약,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 왕을 살해한 것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던 것이고 아들 된 입장에서는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고엘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것에 대해 보복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공의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척까지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아마샤 왕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신복들에게 가족들을 아마샤 왕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신복들,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그 신복들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자신을 연좌제에서 제외시켜 주었던 아마샤도 그 신복들의 자녀들을 연좌제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니라. 성경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복들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니라.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3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6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오버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까지 영생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다 죽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 죽을 겁니다. 어떻게 증인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오직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되셔야만 이 세상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그리스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는 천사로 오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사람으로 오시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셈 족속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셈 족속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3절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십니까? 다니엘 2장 40절 고대 세계 역사 중 첫째 제국 바벨론, 둘째 제국 페르시아, 셋째 헬라 제국, 넷째 제국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십니까? 미가 5장 2절 로마 시대 중 다윗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어떻게 오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시편 78편 2절 비유를 사용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징계와 채찍으로 고난을 받으며 돌아가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 그 시신은
부자의 묘실에서 장사되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 370회 정도 언급됩니다. 언제 오신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어떻게 오신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써 370회나 되는 그 예언들을 한 몸으로 친히 모두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언제 오신다? 시간을 초월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오신다? 공간을 초월했어야 했으며 어떻게 오신다? 조건을 초월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 까다롭고 많은 예언들을 몸소 다 이루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 아들이고 세상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인물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으며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에 대한 전기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위인전도 그 책의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장차 태어날 그 주인공에 대해 미리 기록해 놓은 위인전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라는 4000년 전 이전 예언부터 약 370가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언대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족속 중, 아브라함의 자손 중,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자손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네 번째 제국 로마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비유를 사용하셨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으며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성경을 남겨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암기하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독존자, 독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수적인 면에서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질적인 면에서 독존자,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존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유일한 존재.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유일한 존재는 딱 그분 한 분뿐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존재, 딱 그분 한 분밖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한 몸으로 이루신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는 정확하게 독존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완성하신 분입니다. 독생자의 참뜻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의 의미가 외아들 그 정도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아닌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만일 그 한 약속만 있었다면 독생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 몇인데 몇천 명,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만약 예언이 하나만 있었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 2장 넷째 제국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실 것이다. 그 약속만 있었다면 독존자를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가 5장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도 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31,102절 중 그 한 절만 믿는 것도 그물입니다. 그물. 독생자라는 단어 안에는 성경의 모든 언약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절만 암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독생자께서는 믿는 자의 반대말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함만으로는 분명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를 행하든 행함만으로는 분명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 없이 없는 영생도 없습니다. 행함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행함 없는 믿음만으로도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독생자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 순종도 없이 그 한 절만 믿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입니다. 요아스 때는 아달랴로 인해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고 아마샤 때는 신복들로 인해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과는 달리 남유다 왕국은 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과 딱히 다를 것도 없었던 남유다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왕조 언약대로 그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답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